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또 참고가 될 만한 책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생각을 이 성경 구절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의 모습을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에 마치 제 눈앞에 한 사람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처럼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중으로 뜨는 것도 아니고 길을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던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제가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 다가온 생각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 새로운 존재로 서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서도 안 됩니다.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는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사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람이요 살다 보면 이상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8절에는 인간의 행동 가운데 아주 희한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아주 전혀 새로운 행동을 기록을 합니다. 세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문을 쓰면서 수도 없이 썼던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그 말을 수없이 써놨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내가 걷던 그 길 위에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함께 있던 베드로가 너희는 못 봤지 나는 봤다라고 잘난 척하며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하며 쓴 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사용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옷 매무새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돈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그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 위치에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첫째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이 첫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째 위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혁명과도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내가 보지 않고도 믿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를 만나는 날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만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성경 읽는데 베드로가 부럽더라고요. 그는 주님을 보았고 만졌고 함께했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에 인생을 걸게 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가슴이 내 가슴이 되는 것, 함께 있고 싶어요. 자꾸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싶고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된 거죠. 언제가 전도하다가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전하다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왜 그럴까요?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길, 동일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게 일대 혁명이 삶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믿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바이블을 하면서 참 이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좀 안 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참 신기한 행동은 뭐냐 하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그 사람들이 직장에 갔다가 혹은 바쁜 일 하다가 식사도 안 하고 그냥 헐레벌떡 그 자리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나눌 때에 그 눈빛이 나 그거 믿어요. 나 그거 믿어요. 이 눈빛.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인생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짜증내며 가던 그 길을 동일한 길을 가고 동일한 차를 타고 동일하게 운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싶어 그 길을 막히더라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바다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믿어지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혁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니까 당연하지, 이거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믿지 않는 것, 그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믿는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때때로 예배드릴 때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근데 그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나아가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해 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 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분들 계십니다. 왜 웁니까? 이게 어떨 때는 말씀이 선포될 때 환하게 웃을 때 있어요. 왜 웃습니까? 이게 희한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요, 기적이요, 은총이요, 그리고 혁명과도 같은 겁니다. 설명하기 참 힘든 겁니다. 한번 사랑하게 되면서 자꾸만 더 사랑하게 되고, 한번 믿으면서 점점 더 계속해서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인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세 번째는 기뻐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못된 짓 할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뒷담화라는 거 있죠. 그 사람 없을 때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 굉장히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더러운 기쁨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더러운 기쁨입니다.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아요. 한두 번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절대 화장실 못 갑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그 대상이 될까 봐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나면서 누리는 기쁨은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기쁨,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다. 여러분, 말로 조곤조곤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은 그건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옷을 한 벌 새로 샀어, 그 마음이 기뻐, 표현할 수 있죠. 그건 금방 사라져요. 비 오는 날 가다가 자동차가 빗방울 옷에 튀기면 금방 걱정으로 변합니다. 내가 자동차 한 대 샀어, 너무 기뻐. 그거요, 누가 쓱 긁고 나가면 또 근심이 됩니다. 진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속에 슬픔만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좋아하고 반응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의 음성이 들리면 기뻐하고,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걷던 그 길 위에 그대로 있지만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불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베드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행동이에요. 똑같이 그 길을 가는데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좋아졌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 반석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좋아합니다. 보고 싶어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랑하고 믿으며 기뻐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말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게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믿게 되었는가? 그게 구원받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가? 그게 구원받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이 행동이
구원 행동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믿음의 결국이란 말 때 결국이란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말, 목적이란 뜻입니다.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혼이란 말은 인간 한 사람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이제까지 놓쳤던 중요한 부분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면 끝,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 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예수님 만나서 죄에서 구출되는 것. 사람들이요, 어떤 모습으로 사냐 하면 죄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강물에 휩싸여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이 가는 마지막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죠. 죄의 강물에 휩싸여 떠내려가다가 마지막 종착역 죽음에 휩싸이는 거예요. 다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죠.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 주님께서요, 우리가 강물이 떠내려갈 때 조금도 좀 편하게 살아라, 에어컨 던져주고, 덥지 말고 살아라, 선풍기 던져주고, 배고프지 말아라, 냉장고 던져주고, 그냥 힘들지 말아라, 자동차, 이게 아닙니다. 소유를 던져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죄악의 강물에 휩싸여서 죽음이란 종착역까지 떠내려갈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딱 붙잡아서 확 건져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언덕에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언덕이 생명의 언덕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단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순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는가? 공중에 둥둥 떠 사는 거 아닙니다. 살던 집 떠나고 하던 일 그만두고 만나는 사람 그만두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9절에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이게 정말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이렇게 보니 You are receiving this.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잘 번역한 겁니다. 이 원래 이 본문은 그냥 문법 용어를 한 번만 쓰겠습니다. 딱 한 번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출된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고 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9절 말씀을 8절 말씀과 연결해서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며 길을 걸어갑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며 서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출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이 모든 전체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소유의 변화가 아니에요. 뭐 좀 새로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의 변화예요. 관계가 완전히 변화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구원이라는 게 조금 새로운 것 가지고 살아가는 소유라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변하고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폐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변함없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은 소멸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삭대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으며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부끄럽지도 않고 믿는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의 꿈과 주님의 생각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럴 때 이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이걸 구원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역시 베드로 형님은 형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물고기 잡던 베드로, 그냥 어부하던 베드로가 주님 만났죠. 주님은 말씀했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게 되었죠. 믿게 되었죠. 그 주님을 좋아하게 되었죠. 물론 그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만 그 부인한 것 때문에 닭이 울자 한없이 울잖아요. 왜 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순간 배신했기 때문에 슬피 우는 거죠.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다른 길 간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그 유대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사는 모습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울고 웃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출되고 그 이후에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좋아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3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이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한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이 무엇을 연구했는가? 구원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살폈는가? 구원을 살폈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구원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핵심 관심이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또 2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복음 전파자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미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 충만한 복음 선포자들이 성도들에게 알려준 게 구원이다. 3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천사들의 관심거리이다.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사들도 더 바이블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있죠. 천사는 구원을 연구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천사와 우리의 관계를 시편에서는 우리가 창조될 때에는, 피조될 때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천사는 날아다닐 수 있고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생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러 온대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려고 이렇게 보냄을 받는데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도 연구하고 살피는 주제가 구원이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복음전자들이 전해준 게 구원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은 게 구원인데 그 사건이 당신에게 일어났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구출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출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새로운 곳에 사는 것 아니고 그 자리, 그 집, 그 일, 그 사람 만나며 살지만 그 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이 좋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좋고, 그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실까, 어떤 곳에 가고 싶을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일까 늘 생각하고 생각나고 사모하고 좋아지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셀베이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고.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짜 사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달라졌어요. 우리 운동 경기 하면, 대한민국이 출전하면 목청 터져라 외치면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아라 합니다. 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생긴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조금 잘 되면 시기하는 거 아직 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예요. 우리 다 같은 우리나라예요. 우리 천국 나라예요. 모든 선교단체,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우리나라인 거예요. 주파수가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울고 싶은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웃고 싶은 까닭이 달라졌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가던 그 길에 여전히 서 있지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도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공부해도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고등부 그 집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주 훌륭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공부하냐고. 저는 아이들이 만나서 공부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공부에 공짜도 얘기 안 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적, 너희들이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열정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에 살 것인가 얘기했는데, 학생들은 그 집에 가서 자신이 공부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 슬픈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배우고, 그 배운 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고, 공부해도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사업을 해도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지만 그 길 위해서 그 일을 동일하게 하지만 그 목적이 달라질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이 우주의 모든 사건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예스 하고 인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면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예스, 그래 받아들일 결정, 이게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도 예수 사건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건,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길, 그 일, 그 사람, 그 동일한 길을 가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믿은 게 은혜구나, 주님 만난 것이 은혜구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욱 사랑. 주님, 이 인생길을 가면서 내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욱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또 믿고, 그리고 좋아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좋아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좋아하고, 주님 만난 사람 보면 좋아하고, 주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 믿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 춤을 추고, 주님이 춤추실 때 내가 춤을 추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올 때 주님이 춤추시는데 나도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렇게 내 인생길에서 살다가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은 주님, 믿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믿음, 더욱 좋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당신 인생길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우리가 더욱 굳세게 믿고 더욱 좋아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